사도신 경영으로 사도하는 교회 신앙을 시작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 우리 주 아들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이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하사 동정녀 마리에 동정마리에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장사한 사흘 지 만에 사흘 죽은 만에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머리로서 죽은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징판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거룩한 공회와 공회와 능력을 소리듣게 하는 것과 것과 죄를 죄를 사해주시는 사하시는 몸이 다시 것과 몸이 사는 다시 사는 것과 것과 영원히 사는 영원히 것을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 요한 2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11절까지 요한 2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 예. 오늘은 이 부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되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소리가 좀 울리실 텐데 좀 껐습니다. 소리 안 울리게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예,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것,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시는 것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이냐 하면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훈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어저께 계속해서 보았던 내용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6절에서 이 사랑은 또 이것이니 라고 말을 하면서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사랑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교훈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거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교훈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 중에 앞서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미혹하는 자인데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적그리스도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런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 안에 살아나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에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말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의 특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어떤 교훈을 갖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내가 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쫓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를 뭐 여러 가지로 뭐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뭐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라는 것을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계시를 하시는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다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도 하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아요. 계시의 방식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많은 계시들의 방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인류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훈을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교훈이라는 것을 주셔서, 교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자연 계시도 있고요. 만물을 통해서 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중점을 두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신경을 쓰셔서 역사하신 게 뭐냐면 성경 계시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거의 1600년 긴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을 걸쳐서, 그리고 한 사람이 쓰도록 하게 한 것도 아니라 한 사람에게 딱 말씀하셔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냥 모든 걸 다 기록하게 하셨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저자들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삶과 인생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적도록 하게 하셨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들 가운데에, 계시의 방법들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택하신 것이 기록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통한, 다시 말하면 교훈을 통한 계시의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기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을 어디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하면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영접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증거가 됩니다.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믿음이 그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그 증거가, 그 결과물이 믿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지면 변화된 결과물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큰 하얀 눈이 왔을 때 첫눈이가 깊은 눈이 많이 차던 곳에 내가 아무도 안 밟은 발에 내가 가서 발을 밟잖아요. 밟으면 좀 처음 눈이 쌓여진 눈밭을 밟으면 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기분 좋은데
밟게 되면 거기에 자국이, 내가 지나갔던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나에게 남겨지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 하면 내가 교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걸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 성경 계시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이야기하시는 일하여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말하죠.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가 스스로 삼가기 위하여서는 미혹하는 자들을 벗어던지고 적 그리스도를 이기려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교훈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뭐로 다가오게 되느냐, 뭐 영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 흔들어 놓기도 하고 뭐 영역적인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훈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그래서 교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교훈 안에 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보고 바른 교훈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갖고 바른 교훈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는데 이 교훈 특별히 뭐냐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다. 다른 교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있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과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단에 있는 사람들과 바른 교훈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도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른 교훈을 갖지 않은 그 이단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웃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거조차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본문에 보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 사람들과 아예 교제도 안 해야 되고 인사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들 갖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셔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잘 이해를 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 누구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 우리가 다가오는데 그냥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다가와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는 그 사람을 집에도 들이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드시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말고 거기에 동조도 하지도 말고 그 사람과 뭔가 논쟁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그 젊을 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단들의 여호와 증인이랑 이렇게 만나게 되면 논쟁들이 막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저도 막 논쟁도 여러 개 해보고 했는데 뭐 그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 뭐 영적인 그런 상태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기도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영역이 깊고 내가 힘이 있든지 뭐 있든지 간에 그 상관이 없이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나면 혼란이 빠집니다. 어떤 무엇인가가 내가 이렇게 위험에 빠지는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짓된 교훈과 내가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같이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잘못된 거를 교정해 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지만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거짓된 교훈을 갖는 사람들의
그들의 논리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영역이 크고 내가 은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듣다가 보면 그 사람의 그 논리와 그 생각에 의하여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도 영향 당연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만으로도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잘못되다 보면은 그 교훈에 여기 보면 특히 뭐가 나느냐면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동조하고 논쟁을 하다가 보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악한 길을 가는 거 내가 동조해 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거짓된 교훈 가진 자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우리는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어떻게 아예 그 얘기를 듣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응? 무슨 우리 이웃관계가 있을 때 내가 내 이웃관계 내가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이단의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있고 이단과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인사도 하고 같이 교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나에게 와서 나의 잘못된 교훈으로 나에게 막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나를 자꾸 유혹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못하게끔 완전히 그거를 끊으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인사도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잘못에 동참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람을 깨우치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알도록 깨우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념은 뭐가 되느냐 하면 논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이 전달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마음껏 전달해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논쟁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 학자들이거든요. 신학자들인데 논문을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좋은 면에서 올바른 거 분별한 것들을 올바르게 바른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분별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벗어던지는 그런 것이 가능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일들을 함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왜 하셨느냐? 이 말을 왜 했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훈란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거짓된 사람들의 교훈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다가 보면, 내가 그 일에 내가 인사하는 걸로 인해 그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교훈을 나도 모르게 내가 흡수하게 되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서부터 벗어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삼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배웠고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을 들었는지를 그것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것을 배우는 제대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저와 같이 설교자들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교훈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해야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전달을 해야지 설교자들의 사명은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지 다른 것을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참된 교훈을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그 결과물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이 설교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성도들은 목회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하여? 바른 교훈을 전달하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이유인즉슨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다른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른 교훈에 적합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일이냐? 나는 망하는 거예요. 생각해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21절에 말하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 어떤 그에게 교훈을 가지지 않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거짓된 교훈, 적그리스도의 같은 교훈, 미혹하는 자들의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말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인사한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악한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죄악에 들어가지 아니하게끔 무엇을 이루느냐? 우리가 교훈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래나 저래나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이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을 그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교훈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의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삶과 이 세상에서 거짓된 교훈들과 미혹하는 자들의 교훈과 적그리스도의 교훈에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내가 함부로 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악한 일에 내가 동조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소원하시고 하나님께 소망하시는 성도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단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들에게 절대로 인사하거나 지배드리지는 말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거짓된 교훈을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은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경계를 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이해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내가 그걸 교훈을 하겠다 바꾸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끊는 것이 우리 지혜 있는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교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런 악한 자들이 이 미혹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자 할 때 우리가 단호히 끊을 줄 알고 그들에게 단호히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들과 끊어서 오직 참된 교훈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